다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석일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로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이후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8면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반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25절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먼저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2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아니다. 자,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부인하는 내용이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예수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4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결심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제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어떤 예수님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나온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잡혀가시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제자였던 베드로가 두려웠게 되는 거죠.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두려움, 공포심 때문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3번에 걸쳐서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아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뜻도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가 잘못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십자가를 열려 예수님은 죽으셨던 거죠.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상황이 안 좋게 되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도와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가 말하는 이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순간적이거나 즉흥적인 개인의 어떤 상황을 모면하게 나타났던 그런 회피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이 베드로의 부인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을 이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그다 이렇게 증거하셨죠. 반면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18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베드로라고 한 개인이 한 제자가 그 주인인 그 스승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인했던 그래서 범죄하였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교훈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기 그 옛날 베드로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 베드로의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도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죽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 가야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을 지금 소개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유익한 것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의 부인 사건 바로 앞달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베드로가 말했던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중간에 바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한 내용을 지금 삽입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내용은 그냥 대제사장 가야바의 권고의 내용만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앞뒤 단락을 연결하는 하나의 어떤 희재와 같은 우리에게 어떤 연결고리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한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자다, 그 사람이다라고 고백했고 베드로는 반대로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있는 상황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나는 그 죽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을 기쁨과 기꺼이 맞아서 죽음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서로 대비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한 제자가 그 스승을 부인했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요,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한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또 그러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나는 아니다라고 주는 말씀이 죽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져야 영으로 다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되고 연합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가장을 벗어버리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죽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죽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을 바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제사법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제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 이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희생되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가르쳐 준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것, 그 보여지는 것이 죽을 때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말하는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본성, 사람의 본성, 사람의 기질, 자기가 가진 의, 혈기 이런 기질들이 죽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활하셨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갖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상징의 이름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단순히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말로도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나의 영적인 죽음, 나의 과거의 죽음, 나의 본성의 죽음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기쁨의 죽음을 예수님은 친히 감당을 하셔서 그것을 부활하셨고 이 육신 가운데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상징적인 비유로 18절에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날씨가 추워서 몸이 추워서 불을 쬐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런 정도의 의미로만 가르쳐 주신 내용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자, 추워졌다, 불을 피웠다, 그 불을 함께 쬐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사라졌을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둠의 상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의 의미를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의 못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한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한다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자들은 그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가장 잘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던 수제자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그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깨닫는 자였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그 돌아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겉옷을 뒤집어 쓰고 이 바다로 뛰어들었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알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나는 이러한 상태에 남아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다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자, 죽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깨닫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베드로가 내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6절과 27절. 26절과 27절. 대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동산에 있었다라는 거죠. 동산에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과 함께 있었던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말씀과 함께 있었지만, 그 진리와 동행했지만 나는 온전히 그것을 내 안으로 완성된 상태로 가지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육신의 것들이 아직 잘라지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다의 의미로 이 내용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에 보면 귀를 잘린 사람의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를 잘리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귀를 자르다라는 것은 그냥 베드로가 어떤 행했던 엉뚱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귀를 자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귀가 잘려지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들으려고 했던 그것이 잘라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귀를 온전케 해주는 내용을 바울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온전케 될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해하는 것, 이것을 귀가 온전하게 되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할례의 내용으로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
우리가 무언가를 잘라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육신의 것을 잘라내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 바로 우리 육신에 있는 생각들, 본성들, 기질들, 혈기들, 본성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온전하게 변하는 것이 원래 할례가 주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귀를 자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밖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로, 그 검으로 자신의 귀를 자르고 자신의 육신을 차서 나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 자, 이것이 바로 나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부인했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육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음의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래서 나는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가 온전한 말씀을 전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 그는 진리를 깨달았으나 나는 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온전하게 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말로 나는 아직 되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이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베드로가 결국 나를 향한 말씀이요, 우리 신앙적인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고 그것을 만나주셨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가 전해주신 호흡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진정 비로소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현재 자기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빛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둠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완성되거나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자가 아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것은 한 제자가 한 스승을 부인했던, 그래서 베드로는 정죄한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를 끝낼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베드로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제자들의 고백 가운데 나올 때, 그 탄식으로 나올 때 비로소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것을 온전케 해주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바로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죽음밖에 없음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다 이루었다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미완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가난함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내용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느껴야 되는 것은 이런 간절함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온전히 말씀 가운데 깨닫지 못할 때에, 진리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런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아직 안 됐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는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진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 결국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와야 할 고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나는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알게 해달라는 말이 그 마음 가운데 품어 있다는 거죠. 마치 지금까지는 아는 척하며 살았다면, 내가 마치 다 깨달은 척 살았다면, 내가 무언가를 다 온전하게 완성된 것처럼 살았다면 그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진리적 관점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이 무엇인지, 우리의 무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무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으로 나는 아니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주의 이름 가운데 나오는 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능력대로,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대응이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설교 영상, 그다음에 새벽 설교는 음성으로 유튜브 우리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옥토교회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농협계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옥토교회 60주년 행사를 위하여 교회 자료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행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토교회 60주년 기념 행사 준비위원회가 다음 주 이제 5차 온라인 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에 저녁 9시에 온라인으로 저녁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예배 사전 녹화는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